우리는 살다 보면 종종 당황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한 점원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날 그가 일하는 매장에 한 아주머니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찾아왔대요. 보통 그 점원이 일하는 매장은 아이들이 졸라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부모님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점원이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몇 학년이야? 와, 그랬어요? 이쁘네, 멋있네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고 어머니 역시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래요. 잠시 후 어머니가 그러는 거죠.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좀 작죠? 그 순간 점원은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죠. 아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고 그동안 이 키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점원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너무 젊고 예쁘셔서 중학생 자녀가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그 한마디에 아이는 미소를 되찾았고 어머니는 웃으면서 호호 기뻐하시고 결국 매상도 오르고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다고 해요. 순간의 판단과 재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지혜와 믿음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라합이죠.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자면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이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대요. 여기서 시딤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우상을 섬겼던 곳, 죄의 상처가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죄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로 시작하는 곳이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특이한 건 몇 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죠. 왜 2명을 보냈을까요? 과거에서 배웠잖아요. 과거에 몇 명 보냈죠? 12명.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많이 보낸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 불신의 10명보다는 믿음의 2명이 더 낫다. 그리고는 두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에 들어가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합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라합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기생이라고 소개해요. 기생이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거예요. 술 팔고 몸을 파는 매춘부. 그러면 왜 하필 이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에 갔을까요? 바로 그 집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이니까. 술 마시러도 오고 그냥 잠자러도 오고, 그래서 외부인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던 장소. 게다가 자연스레 정보도 많이 오가는 곳일 테니 이 정탐꾼들에게는 최적의 은신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갑작스레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보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의 감시망에 걸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강 건너편에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곧 들이닥칠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성 전체가 초긴장 상태였고 비상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을 거예요. 결국 라합의 집은 곧바로 포위가 되었고 왕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들을 끌어내라 명령이 떨어지죠. 이제 정탐꾼들을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인데 들어가자마자 실패할 위기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게 잘 되거나 풀리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도 첫 사역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교회를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저를 보내셨다는 확신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길이 잘 열리겠지 했는데 웬걸 첫 해에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을 처음 맡아보니까
설교를 하면 애들이 재미없다 하품을 해요, 앞에서. 안 듣고, 만나자고 하면 거절을 하고, 선생님들도 심지어, 전사님 설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예배 시간. 주일 아침이 되면 진짜 심장이 짓눌리는 것 같고, 사역을 마치면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내 사역은 실패했구나.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해고의 위기를 당하기도 하죠. 요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LG도 요즘 50대 이상 희망퇴직을 받는다.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닥치기도 하죠.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 갈등으로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보다 오히려 부모님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해요. 한 번은 급식에 순대볶음이 나왔대요. 애들이 맛있어서 너무 잘 먹더래요. 방과 후에 어떤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동물의 피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왜 피가 들어간 걸 급식으로 줍니까? 한숨 쉬면서 우리의 지옥 가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아니, 무슨 학교가 특정 교리 맞춰서 급식을 주고, 급식도 이제 지옥 책임 각서를 쓰고 줘야 할 판인 거예요. 이런 반복되는 갑질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사가 맞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내가 실패한 교사 같다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해요. 4절에서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보니까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준 거예요. 다시 말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제가 사역 초기에 실패했다고 자책하며 이제 그만둬야겠다 결심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청소년 사역자의 책을 읽을 계기를 주셨어요. 누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분들을 만나고 설교를 들으며 청소년 목회를 배울 기회를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아이들과 울고 웃으며 기쁨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길,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누구의 자원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다. 자기의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적인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4절과 6절을 다시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찾아온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해요. 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고 성문 닫힐 무렵에 이미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어서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안 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온 걸 다 아니까 수색을 하겠죠. 바로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오긴 왔는데 이미 나갔다. 이제 곧 성문이 닫힐 시간이니 여러분, 이 당시 성문은요, 한 번 닫히면 안 열려요. 적이 밤에 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무슨 행위냐면 반역 행위예요.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한 거라고. 만약 걸리면 즉결 처형이죠.
그런데 라합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줘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마 정탐꾼들도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 초면인데? 말 한마디 나눠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우리를 구해주는 걸까? 그 이유를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라합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고백이 가나안 여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땅이 이미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믿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반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1세대. 왜요? 이들은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첫 세대와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뭐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 라합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혹시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야. 아니요. 성경은 뭐라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 눈앞에 결론이 뚜렷해요. 그럼 믿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집 엘리베이터 타실 때 혹시 나는 주여 3번을 외치고 이 엘리베이터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탈 때마다? 없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구조상 사람이 타면 운행 중에 추락한 사례가 없대요. 이미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막연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마치 로또 당첨처럼. 근데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뭐냐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아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는 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지 않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외국 교회 일이래요.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대요. 밤마다 시끄럽고 싸움까지 벌어지니까 교회가 안 되겠다고 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저 술집을 이 동네에서 치워주시옵소서. 번개라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음날 정말로 번개가 내린 거예요. 그 술집이 불에 타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가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불이 탔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자 교회가 이렇게 항변했대요. 야, 무슨 기도했다고 번개가 내려오냐. 그건 그냥 우연이지. 판사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대요. 기도와 번개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증명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물론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할 것을 마음 깊이 신뢰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 아내는 90세인데 아기 낳는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잖아요. 바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무지 기댈 수 없는 그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요. 기대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라합의 고백도 그래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완전한 행동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라합,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행동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0절과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이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 고백해요. 우리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일을. 놀라운 건요, 라합이 이 사건들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반면에 1세대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했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함의 추락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럼에도 믿음을 잃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혹시 라합 이전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모세.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 모세가 이 고백을 똑같이 해요. 이 말은 우리 여호와는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해요? 여리고에 우상을 섬기던 기생 라합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라합에게? 말해줬을까요? 모세가 예전에 이런 말 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라합과 이스라엘 백성 그 1세대가 이렇게 반응이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간단해요.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기적이나 응답을 경험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응답이나 기적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요. 그래서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곧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는 찬양하고 춤췄지만 환경이 어려워지자 바로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40년 기간 내내.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린 이들 보면 불신이라 말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기쁘죠. 돈이 넉넉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죠. 믿음 있는 것 같고. 근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일이 꼬이고 사방이 막히면 곧바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살아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불평 원망?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자기 불신을 정당화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늘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니까. 여러분, 손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늘 관심, 초점이 뭐냐?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문제가 어려우면 기도하다가도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라합은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봤어요?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전부가 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늘 그 기적 속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대요. 대표적인 사람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 가는데 뒤로는 바로의 최종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환경적으로 전혀 길이 없어요. 배를 만들 재료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싸우자니 자살행위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래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의 군대를 물리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애굽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게 할 거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외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구약 10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나요? 그 어려운 환경 앞에서? 아니요. 환경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자라나가니까. 믿음은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막이 전 더 좋아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1000억이 있는 삶과, 근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1000억이요! 이 모세는요, 늘 하나님 알기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의 전부가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이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라합,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행동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지금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선대가 뭐예요? 헤세드, 신실한 사랑, 헌신. 그러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헤세드로 대해달라 요청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음으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걸고 행동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걸어라. 여러분, 믿음은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뭐예요? 그런 교인들에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별로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그래서 어때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발을 옮기죠. 나는 하나님도 목적이고 내가 사업하는데 성공적인 사업도 목적이야. 심지어 목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이왕이면 성공하고 잘 되면 좋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도 원해요 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요, 자세히 보면요, 나뉘어진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성공적인 사업과 목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구할 뿐인 거죠. 왜요?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거니까. 신앙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고, 나의 사랑이 되는 거고, 나의 전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요, 그 단계를 가지 못해요. 왠 줄 아세요? 믿음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고 시인하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라합을 봐요.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 났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여리고성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은 사람이 라합 혼자였어요? 아니요. 그 당시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주민이 다 그걸 들었어요. 들었을 뿐 아니라 믿었다니까요. 그들은 심지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만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만약 그게 믿음이라면 그 당시 여리고 상에 살던 모든 주민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 이 주민들과 라합의 차이가 뭐였어요? 다 들었지만, 사실을 믿었지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건 라합 혼자였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알죠. 배운 게 많아요.
진리의 지적인 동의도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에요. 인생을 걸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삶에서 배우자에게 인생을 걸고 가야지. 다른 여자, 남자 만나고 맨날 놀다가 밤늦게 오고 그러면 되나요? 저랑 아내는 요새 친구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죠. 예단 예찬이와 서로 가족에게 신경 쓰느라. 근데 제가 맨날 나가 놀면서 나는 우리 가족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 수 있겠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과 인격에 내 전부를 걸어야 해요. 오늘 사람들이요, 다들 복음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진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하는데 정작 삶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가? 나 여기 있어.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인생 걸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말이 진짜인가요? 행위가 진짜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 미련하고 바보 같죠. 망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라합 보세요. 정탐꾼을 숨겨준 건요,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 자기 가족 전부가 다 죽어요.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을 하고 하나님께 다 건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걸지 않으면서 저 믿어요. 다음 주일날 봬요. 그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도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 주님만을 위해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라합 12절에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어요. 18절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여리고를 공격할 때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라는 약속을 받아요. 그걸 매단 집은 심판을 피할 거다. 붉은 줄이 구원의 표식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생각나는 사건 있지 않으세요? 뭐 생각나세요? 우리 건설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40년 전 출애굽 사건 때 10번째 죽음. 심판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이 붉은 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돈, 지위, 명예를, 내가 가진 배경을 붉은 줄로 여기죠. 왜요?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의 약속을 믿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 라합이요, 가나안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기록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죠. 저도 그래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다? 주셨다, 이미. 그러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 안에 실현될 거를, 누리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저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해요. 때로가 우리가 직장에서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 직장을 위해 기도해야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 힘든 일 또는 가정의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한 장 묵상하면서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때로 용서의 손을 내미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그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죠.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